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잠수사가 바닷속을 안전하게 누빌 수 있었던 것은 이 잠수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선에서 공급된 산소가 있기에 깊은 바닷속을 땅처럼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잠수사가 네 새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줄 하나하나 산소를 공급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선교는 이 모선, 이 교회에서 공급된 기도의 산소를 통해서 이 선교지를 누비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로 숨 쉴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시고, 당신은 숨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숨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숨을 불어넣는, 함께 선교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나는 지렁이다,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난 꿈틀꿈틀거리는 스스로를 벌레 지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저 사람들은 지렁이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지렁이는 환영동물이라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꾸만 영적인 어두움 속으로 피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꿈틀꿈틀. 도망칠 수 있는 다른 벌레처럼 벌레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도 없습니다.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백성들이 밟으면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꿈틀거릴 뿐 어떻게 맞설 수가 없는 지렁이 벌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들을 향해서 너는 지렁이가 아니야, 너는 벌레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들 스스로도 벌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도 지렁이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들을 향하여 너는 지렁이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야, 새 타작기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너는 지렁이가 아니라 반드시 새 타작기가 될 것이기에 저들을 향하여 새 타작기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지렁이가 아니라 새로운 타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새 타작기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저들의 지금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가지고 저들을 평가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나온 학교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나에게 답을 내리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평가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 봐도 이 벌레 쓰레기 같은 놈아.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공장의 주인입니다. 너네 아버지 보니 너는 비전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벌레 같은 놈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떻게 부르시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냐?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평가하신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사랑받고 존경받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체계화하고 기독교를 신학화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분리된 이단 종파의 한 부류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던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신학화하고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도록 이렇게 그 밑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까지 기독교는 제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지방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떠나면서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세계 종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은 그냥 글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성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는 편지가 아니라 성경이 됩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빌레몬서가 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소소한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2000년 역사상 가장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향력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원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람과 거리가 멉니다. 먼저 인상부터가 영 틀려먹은 사람입니다. 인상부터가 딱 봐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상이 참 중요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얼굴에 대해서 인상은 사이언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인상은 사이언스, 과학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지나온 히스토리나 그 사람의 결이 어느 정도 익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얼굴을 보면,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익혀지느냐? 그것은 우리의 얼굴이 사실은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합니다. 그리고 발달된 근육은 딱딱하게 자리를 잡고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에 있는 잔 근육은 내면에 있는 속사람의 상태를 표정으로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표정이 한 30년, 40년 속사람이 근육으로 단련돼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얼굴에 그대로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결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얼굴의 인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은 틀려먹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상이 어떻길래 목사님이 틀려먹었대 이렇게 단정하시나 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력서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력서 처음에 보면 먼저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 사도 바울의 이력서 사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서, 인상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상을 읽으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의 인상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위협.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상대방을 두렵게 하거나 겁박을 주어 자기 뜻을 따르게 하려는 행위. 이 얼굴이 위협이 된다. 겁박이 된다. 그리고 두렵게 한다. 사도 바울의 인상은 위협적인 그런 인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안 좋은 단어가 또 따라 붙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살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살벌한 기원. 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상을 봐도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인상을 봐도 영 아닌 사람, 예수와 연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표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상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가 돌아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어지간히 멀어져야 돌아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입니다. 청년 때부터 싹수가 벌써 보이기 시작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려 할 때에 그 일을 누가 선동했겠습니까? 이 선동한 사람 앞에 돌로 치면은 피가 튀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벗어놓는 법인데 이 말씀에 보면 청년 사울 앞에 그 옷을 벗어났더라. 나이든 사울이 아니라 청년 사울입니다. 청년 때부터 이미 떡잎부터 알아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특심이었는지 제가 보니까 꼭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 가둘 텐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가뒀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당국의 억지로 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만큼 여러분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절대로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의 걸음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멈출 것 같지 않았는데 사울의 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이 걸음을 누가 멈추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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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에 사울의 걸음이 멈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 사울은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이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 사울의 멈출 것 같지 않던 걸음이 한순간에 멈추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잘못된 걸음도 한순간에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면 끊을 수 없게 되는 것도 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발 우리 남편도 한 번만 만나 주시고 우리 자녀도 한 번만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멈추고 끊어져야 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왜 사울을 찾아가시고 그 걸음을 멈추어 세웠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실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사울이 하는 일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사울을 멀리하고 사울을 저주해야 합니다. 벌을 줘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왜 찾아가시고 그의 걸음을 멈추어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16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걸음을 멈추어 세운 이유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친척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들이 어떤 친척입니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울보다 훨씬 먼저 주님을 만나고 사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들이 먼저 복음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은 그 친척, 믿음이 괜찮은 친척입니까?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함께 갇혔고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힐지언정 주님의 뜻을 따랐던 정말 단단한 믿음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좋은 친척들을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걸 볼 때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가 친척인 망나니 같은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망나니 같은 바울, 돌아올 것 같지 않던 바울이지만 그 바울을 향하여 이 친척 두 사람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주님도 사울을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친척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형님이고, 그리고 혹시 멀리 간 조카 망나니 같은 그런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끊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 앞으로 그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믿음 안에 서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기에 우리를 먼저 복음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망나니 같은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울을 찾아가서 멈추게 하시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우리의 친척 역시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친척들이 망나니 같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만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한 것에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시고 사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능성 없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영적인 바울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그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리 망나니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만나주시면 그 걸음이 멈추어지게 되어 있고, 끊을 것을 끊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드로니고 유니아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연약한 그때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면 그의 걸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걸음에서 멈추게 되어 있고, 그가 변하여 영적인 사울, 바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내가 잠시 내려놓았던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기억하면서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